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는데, 제가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라는 말이 과연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번역본 기준으로 213개가 나왔습니다. 성경 구절로는 187 구절인데 한 절에 2번 혹은 3번 나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213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찬송, 찬양, 송축 이런 단어까지 합치면 무수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래는 참 좋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먼저 하나님도 노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중간 생략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누구를 보며? 당신을 바라보며. 이 말씀에서 즐거이 부르며 라는 구절을 쉽게 번역하면 노래를 부르시면서 라는 말입니다. With singing this, 노래하시면서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노래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노래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회복시킬 때 모습을 이사야 3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35장 10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노래를 주신다라고 기록하죠.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자들이 돌아온다. 돌아올 때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를 구하면 첫 번째가 노래한다. 어떤 노래? 기쁨의 노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를 되찾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노래를 다시 찾게 하시는 결정적인 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 읽으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혹은 구원자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기록한 성경이 이사야 61장에 있는데, 이사야 6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구세주가 오시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입니다. 근심의 옷을 벗겨내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사람이요, 참 근심의 옷을 얼마나 많이 입고 사는지 몰라요. 뭐 조건이 좋건 나쁜 간에 다 근심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벗겨내고 찬송의 옷, 노래의 옷,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노래를 되찾아 주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읽은 에베소 5장 19절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4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이 5장 19절에 와서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노래하라. 오늘 읽은 말씀에 노래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노래하라. 잘 보면 찬송이란 말은 더 많이, 시는 시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찬송은 그 당시 교회에서 회중에서 부르는, 누구나 다 아는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는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걸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에베소 5장 19절을요 NIV 영어 번역본 읽어보면 참 느낌이 좋습니다. 그 번역을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가슴 안에 노래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Make music i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가슴 안에 노래를 만들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Make melody in your heart. 너의 가슴 안에 멜로디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너의 가슴 안에 노래를 만들라, 멜로디를 만들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가슴 한복판에 노래를 가지고, 멜로디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이 그에게 노래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아주 아름다운 행동이 바로 노래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슴 안에 노래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노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르별로 여러 종류가 있죠. 주제별로 여러 종류가 있죠. 성경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노래는 딱 2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향한 노래,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습니다. 첫째로 사람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 사람을 향해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인 사람을 보며 노래하게 되어 있죠. 사람을 향해 어떤 노래를 부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부른 노래는 딱 2종류더라고요. 하나는 조롱하는 노래, 조롱, 비웃고 깔보고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노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랑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노래,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 사람 마음 아프게 합니다. 성경 읽어보니까 영성 있는 선지자들도 누가 다가와서 조롱하는 노래를 자신을 향해 부를 때에 힘이 팍팍 빠지고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노래 불러서는 안 되죠. 어떤 노래 부를 것인가?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노래, 그 대표적인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죠.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본래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의 노래가 바로 아가서가 1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죠.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다 읽진 않겠지만 한 구절만 읽어봐도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갔다. 비도 그쳤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 새가 울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노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노래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받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오면서 그 말을 다 잃어버렸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해 노래 부를 때에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사랑의 노래, 힘을 주는 노래, 용기를 주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불러야 되는가? 지금.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지금 그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요, 여러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말,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할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말 지금, 사탄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는 말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언제? 지금. 누군가를 향해 고마움과 사랑과 용기를 주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지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대중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찬송가 아닌 대중가를 불러도 되는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 가만히 유심히 보면 평소에 많이 부르면서 와서 또 질문하는 거예요. 허락 안 받고 다 불러놓고 와서 질문한다 이 말이에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불러도 됩니다. 가사가 중요합니다. 가사가 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십시오. 해바라기라는 예전의 팀이지만 요즘도 활동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볼게요.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곡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상하기를 이 정도 되면 목사님 한번 부르겠지. 오늘은 안 부릅니다. 이 곡과 몇 개의 곡을 이 팀이 시드니에 왔을 때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 3부 예배 때 단에서 불렀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이런 유의 노래도 불렀죠. 예배가 끝났는데 나이 지긋한 분이 저에게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까 그분들이 부른 곡은 찬송가 몇 장이에요?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사말이, 그 노랫말이 마음에 와닿았는가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어떻겠을까요? 행복하겠죠. 좋은 가사의 곡들은 장르에 따라 나뉘지 않더라도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죠. 축복송 가운데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라는 이 곡이죠.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교목처장으로 있을 때에 학생들 채플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채플을 믿는 사람들은 따로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지 않는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전도 채플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예수 믿지 않는 학생들만 모인 채플에서는 반드시 이 곡을 매주 불렀습니다. 모일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이 곡을 계속 불렀습니다. 어떨 때는요, 예수님 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니까 잘 안 부릅니다. 인도자만 부르죠. 열심히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제가 정문에서 본관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회를 지나서 본관 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남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 부시시한 얼굴,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에 놀란 거 아닙니다. 찢어진 청바지, 헝클어진 머리, 부시시한 얼굴, 담배 피는 모습, 이건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 보냐? 그가 몸을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멋있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채플 시간에 무덤덤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혼내키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너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다. 너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라는 이 메시지가 가슴 깊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 거죠. 쑥스러워서 채플 시간 못 부르지만 홀로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은연중에 그걸 부른 거죠. 제가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노래를 들었지만 그의 가슴 가운데 그 노래가 남는 거예요. 어떤 노래? 사랑을 한다는 고백, 용기를 주는 노래, 희망을 주는 노래, 소망을 주는 노래.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노래가 가슴에 와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노래 부르십시오. 기회 있을 때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때, 곁에 있을 때에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릅니다. 사탄의 사람은 사탄을 향해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읽어보면 과연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때 언제 불렀는가? 성경을 다 찾아서 읽고 묵상하는데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보니까요,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으르렁거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싸움에 승리하지 않았을 때에, 여전히 위험 속에 있을 때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치면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을 읽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영성 있는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들을 다 묵상하다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집중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끌렸어요. 애가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노래 부릅니다. 그의 노래가 슬픈 노래예요.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슬플 애, 노래가, 슬픈 노래. 왜 슬픈 노래를 부르는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민족이 망해가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계속 죄악된 길로 가요. 이거 아닌데 저 길로 망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 노래가 애가서 1장 1절과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그렇게 노래합니다.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슬픈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슬프다. 왜? 상황을 바라보니까 힘든 겁니다.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마음 아픈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는가? 구체적인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 5장 14절부터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상황을 보니까 청년들이 노래를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희망과 소망과 다시 도전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나이가 젊은이인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민족의 젊은이가 다 노래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노래를 그쳤고 춤도 끝났고 기쁨도 떠나 버렸다.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죠. 나의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밤에 내가 슬피 웁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노래를 또 듣는가?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민족의 아픔을 보며 어려움을 보며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노래 부르는가?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뭐 자기만 하나님 잘 믿나? 자기는 죄 안 짓나? 본인만 위대한가? 라고 조롱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 참 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참 못됐어요.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며 답답한 마음에 뺨에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에 슬픈 노래가 있을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웃고 조롱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이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한복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하심은 크십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하는 노래를 들을 때에 그 노래 분노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신세한탄한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슬퍼질 때 잠깐 동안 슬픈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슬퍼질 때는 우십시오. 또 마음이 슬플 때 슬픈 노래도 부르십시오. 그러나 그건 잠깐. 어떨 때는요, 마음이 막 쓸쓸하고 외로울 때는 그 슬픔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이 마음에 착착 감기듯이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슬픈 노래를 뚫고, 조롱한 노래를 뚫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터져 나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도 마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나는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예레미야가 조롱하는 노래를 들을 때에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퍼질 때 불렀던 하나님의 노래, 소망과 신뢰와 믿음과 희망의 노래, 이 노래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주변 상황 바라보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에게 한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절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를 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노래하십시오. 그때에 인생은 새 아침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새롭도다 고백한 예레미야 애가의 이 기록된 노래처럼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의 아침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이 노래에 대한 구절들을 다 읽고 있다가 한 구절에 마음이 머무르게 되었어요. 시편의 한 구절인데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는 자. 무슨 말입니까? 숨만 쉬고 있다면 노래 부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죽지 않고 목숨 붙어 있다면 노래 부르라. 다 떠나가더라도, 다 깨지더라도 호흡이 있는 자,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라. 숨 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노래 부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노래요 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당신의 가슴 가운데 오늘 되살아나길 저를 선포합니다. 가정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 형편을 바라보며, 또한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며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신뢰와 이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지금 사랑의 노래, 용기를 주는 노래,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너의 가슴 안에 노래를 만들라. 너의 가슴 안에 멜로디를 만들라.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 한복판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사람을 향한 노래가 회복되는 역사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가정을 향해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선포하며 간구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할지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